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9장 첫 단락은 8장 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8장에서 어떤 설교가 있었죠?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설교하기를 어리석은 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희 복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그것을 전해라 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죠. 그래서 9장 첫 단락이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평강의 왕이 주시는 빛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9장 첫 단락입니다. 8장과 연결되는 설교의 마지막 전론부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왕으로 인한 어둠, 그러니까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스라는 어리석은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둠에 있으나 너희가 증거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평강의 왕으로 인한 빛에 도착할 것이다. 어둠에 있으나 믿음으로 빛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8장, 여기가 9장 1절부터 7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지킬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증거를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한 아이 왕, 아버지 전능, 기묘, 멸심,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는 게 9장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라면 우리가 깊이 믿으면 아무리 이런 어두움에 있으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고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하나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하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우리를 절대 배제하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전능함, 하나님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기묘라, 무효사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야? 이렇게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묘하고 묘사, 기묘한 묘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열심, 이 문장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적용까지 갔지만, 그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왜? 현실이 너무 어두워요. 안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 현실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를 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될 것 같지 않아? 왜? 하나님 이거 열심히 하시거든. 그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마음의 증거를 지킬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부분 안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다 표현되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 이 평강의 왕, 그냥 세 가지. 내 개인의 영혼 구원도 평강의 왕으로 표현돼요.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 능력도 평강의 왕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평강을 이루시는 거니까.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나라의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 그렇죠? 그 평강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도 평강의 왕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왕 되심을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한 아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당연히 그 메시아닉하게 성경 전체를 테마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요 이사에서 7장부터 이어지는 요 설교에서 보면 한 아이가 3번 나오죠. 그렇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두 번째 마르살의 하스바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 한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 두 개의 아이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표현하죠. 지금은 아이가 없고 아이가 있더라도 완전 무기력한 존재지만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뛰어다니게 되고, 그렇죠? 이게 되게 기적적인, 지금 없어요라고 하지만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존재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이가 왕이 되고 아이가 어린이 되고 아이가 말을 하고 아이가 뛰어나는 것은 언뜻 기적인데 우리가 그 기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한 아이로 표현될 때는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얘기할 때 한 아이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 우리가 어둠에 있으나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밝은 빛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얘기가 나오죠. 앞에서 이제는 1절에 보면 납달리, 스불론, 납달리가 사실 갈릴리 지역이어서 사실은 갈릴리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이 가장 어두웠던 지역에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도 되고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유다가 가장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있고, 북이스라엘 가장 위에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여러분, 이 설교의 가장 큰 테마는 아시리아 침공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리아가 네가 의지하는 두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까지 위기를 빠뜨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어려움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BC 몇 년이지? 하여튼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2년 전에 이 갈릴리 지역을 먼저 뺏겨요, 아시리아에게.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먼저 복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진 않았지만 아시리아 그 지역을 빼앗긴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어두워진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어두워진 부분. 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테마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빼앗겨주고 가장 먼저 어두워져서 그것은 이미 우리 땅이 아니게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포기됐고 외면됐고 내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좋아질 것 같아. 그거는 뭐 너무 애시당초 망한 부분인 것 같아 라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회복하신다라는 메시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살펴보죠. 8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다시 또 바뀌죠. 설교의 대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 설교가 이 7장부터 이어지는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잘 구조적으로 되게 매력있게 잘 썼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복잡한 거죠. 큰 테마는 뭡니까? 아시리아가 이 세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라는 구체적 예언의 메시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지금 아하스에게 다 하고 그 메시지를 믿음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그 메시지를 또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설교이면서 세 설교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청자가 교체됐구나. 핵심 테마는 같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해. 아하스야 너 지금 북이스라엘 의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시리아에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멸망해. 그러니까 그걸 의지할 게 아니야. 그래 아시리아에 의해서 어려워지는데 너희 왕 아하스가 죄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중심을 지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너 멸망해. 너 지금 큰일 난 거야. 너 진짜 회개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내용적으로 8절에서 21절 이스라엘 불의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문제점에서 얘기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과 용기라고 9절부터 1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설명하는데 이제는 좀 불평, 불만을 좀 얘기를 하면, 장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제는 10장에 또 나와요. 이게 이 설교가 10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그 장을 여기서 끊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한 장 한 장 설명하기 어찌됐건. 투덜투덜 거렸던 거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의 악함이고, 어떤 면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두 번째 문제죠. 내 자기 확신과 용기죠. 내가 잘못됐으면 돌아봐야 되거든요. 뭐가 잘 안 되면 한번 돌아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돌아보는 스타일이 아니죠.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 내가 이거에 잘 안 돼서 난 더 잘 될 거야. 이거에서 못해서 난 더 열심히 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2배로 갚아주지. 막 약간 이런 패턴인 거죠, 사람들. 막 자기 확신, 용기. 이거 얘기했었죠, 그쵸? 여러분, 방향이 맞으면 자기 확신과 용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나, 방향이 틀렸을 때 자기 확신과 용기는 완고함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됐냐에서 두 번째 문제는 불의한 지도자들의 미혹됨에서 13절부터 17절에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건 불의한 지도자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미혹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들 가운데 잘못된 정보를 줬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용기를 내자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된다고 하는 말이 꼭 축복이 아니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 미혹돼 분별하지 못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계속 따라간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가장 큰 문제지만 그 잘못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 확신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따라간 거. 이게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 번째 결과가 이제는 심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멸의 이슈를 얘기하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물어뜯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패턴이 뭐예요? 자기 확신, 지도자 자멸, 여기서 보여주는 패턴이 이 이스라엘은 자기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질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문제 없어.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누구 때문이야? 므낫세 때문이야. 에브라임 때문이야. 갑자기 이제 옆에 있는 동료를 공격하는 거죠. 나는 끝까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있기 전이에요. 이거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경고의 말이고 구원의 말이죠. 그렇죠?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 거. 니네가 이래 지금 빨리 니네 문제가 뭔지 깨닫고 돌아오자. 니네 진짜 큰일 나. 아시리아한테 니네 진짜 큰일 나게 돼 있어 지금. 이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적용하죠. 어리석은 용기 자기인정검 얘기는 제가 하면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난 잘 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꼭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면을 보는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왕으로 인한 어둠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뒤에 평강의 왕으로 인할 빛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왕으로 인한 어둠을만 보고 여기에 의해서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면에 평강로의 왕으로 올 빛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성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이면을 보는 눈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9장에서는. 요거 하나하나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 이해시키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묘와 하나님의 묘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 같고 상황을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열심히 내고 계시니 하나님은 내 영혼 구원과 내 삶의 회복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서는 항상 열심히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아이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가 설교를 다 할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넓게 알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다양한 얼굴, 바람이시고, 눈이시고, 물방울이시고, 태풍이시고, 안개이시고, 구름이시고, 그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알고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